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 바른 말, 겉으로 드러나오는 바른 말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바른 말의 뿌리가 마음속에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고 권면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뿌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시작, 동기는 무엇이냐면 욥을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말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른 말을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을 하고 싶어하는 뿌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바른 말이어야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바른 말이었지만 욥을 괴롭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은 바르다고 해서 내가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바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바른 말이 왜 바르게 하지 못할까요? 그 바른 말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거는 올바른 말인 것 같은데 그 올바른 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는 재료가 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욥의 친구들은 말로 욥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말로 욥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말을 관철을 시켜서 우리 말이 옳고 넌 틀렸고 욥을 정죄하면서 우리 말 들어먹어라 하면서 욥을 세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뿌리에서 그들의 말이, 옳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옳은 말은 욥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욥을 짓부수는 말이 됩니다. 분노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옳은 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옳은 말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세우는 말의 마음 가운데서 말이 나와야 그 말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 말을 타고 들어가본 뿌리를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해요.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말싸움을 해서 이기고 싶어해요. 누군가를 나에게 무릎 꿇리고 싶어해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내가 옳다는 거, 나를 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서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옛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마귀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옛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러울 만해야지 내가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훈련이 안 되니까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야 되는 게 참 많죠. 이 욥의 친구들은 사실은 욥을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여태까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 욥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욥을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욥보다 영적으로 더 우리가 너보다 네가 지금 네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욥을 위로하려는 마음, 욥을 세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욥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옳은 말은 육신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젊은 사람인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을 하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을 무너뜨려서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혈기를 부리던 욥이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말할 때 엘리후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 너희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 옳은 말을 이용해서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의 친구들은 네가 가장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막 정죄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나에게 허물이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네가 제일 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죄가 제일 많다.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네 자녀들 다 죽었다. 왜 다 죽었냐? 네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잘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떻기를 원하세요? 긍휼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서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왜 정죄할까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인들끼리 왜 비난하고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있으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고 뭐 장로라더니 뭐 권사라더니 뭐 안수 집사라더니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해요. 왜 비난들을 할까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특히 우리는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높아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말의 대부분의, 남을 비난하는 말에 우리의 말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날 세우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한테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보다 더 높은 권위 가운데 있는데, 또 권위를 받은 사람은요,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자면, 직분은 직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분 다 줘야죠. 직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직분을 주시냐?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요,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권위는요, 그 권위를 내가 가지면 나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건 세상적인 권위예요. 하나님 주시는 직분 권위는 뭐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권위다. 우리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엄마 아빠부터 잘하세요. 이거는요,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자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데서부터 자녀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작해야 될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권위를 받았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위치에 올랐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떤 권위를 받으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직책을 받으신 분이 있고 받으실 분도 계실 텐데,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은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욥도 거기에 반응해서 욥도 자기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만 허물이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욥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욥의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밑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잘못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보면 왜 이런지 분노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말로 나를 허물어뜨리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학대하게 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쉽지 않아요. 욥은 이런 마음을 품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또 남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너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교만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증언하려면 증언해봐라. 사실은 친구들은 자기들보다 욥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이 친구들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욥 자신에게 저 깊은 속에 있는 것, 욥도 교만함이 있었어요. 저 깊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한편은 맞는데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욥에게 주셨느냐 하면 욥 자신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할 때 욥의 속에 있던 가장 깊은 속에 욥 자신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의롭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등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 앞에서 남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내가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등지고서 오히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나의 비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십자가를 등지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권면할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나의 들보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하나님이 날 통해서 너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태도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 그러지만 나는 정작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첫 번째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게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나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정작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남에게,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작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은 내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세우면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킨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여러분이 가르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훈련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가정은요, 잘못된 가정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자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야고보서도 그렇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욥은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7절, 욥의 솔직한 말이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말로 폭행을 당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셔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욥에게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억울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저 억울합니다. 계속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어떻게 보면 존경받던 자리였는데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종들도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비웃고 모든 사람에게 비웃는 위치가 됐어요. 욥이 그런 일을 할 만해서 그렇게 비웃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영광으로 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무너뜨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더 귀하게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벌거벗기시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려고 벌거벗기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없애버리십니다. 면류관을 없애버린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영광받지 못하는 위치가 돼요. 비참하게 돼요. 왜요?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세요. 온통 사면초가처럼 사면으로 나를 허르세요. 왜요? 하나님은 허르신 다음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광을 거두어 가셔서 참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같이 나를 보시는구나. 이게 욥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수같이 보신다는데 하나님은 욥을 원수같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욥은 느끼지만 하나님은 욥을 원수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귀히 여기시고 욥을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원수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고 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욥을 더 친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완전히 내 인생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욥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욥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많은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면요, 싹둑 자르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싹둑 잘라지는 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면류관 다 빼앗아 가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허무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뺏어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광을 뺏어가십니다. 욥이 아직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신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끼는 일은 내 영광 뺏어가시고 면류관 뺏어가시고 자식 뺏어가시고 나를 허무시고 사방에서 원수같이 보고 군대가 일제히 나를 치고 내가 하나님도 나를 원수같이 보시고 나무법도 나를 허르시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끝내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욥을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욥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수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불만을 갖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일의 재료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